찬송가입니다. 320장 찬송가 320장입니다. 난 이제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귀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르메, 마테오와 메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우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진구의 한 부부를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쌍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가 아벨에다가 하니 이는 피가시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은 새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돌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같이요 제비 뽑아 마티아를 보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중에 갑자기 변화가 돼서 아주 흰옷 입은 모습으로 그냥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런데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세도 또 엘리야도 나타나게 돼서 이 세 명의 제자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급히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이곳에서 초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데 거기 머물지 않고 다시금 예수님과 그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돼요. 어제 본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대단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대단한 일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매일 11절 말씀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고 또 증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사 지내게 되고,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왜 사도로 세웠는가, 그 사도로 세운 직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왜 사도로 세웠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단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그분이 먼저 보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속하겠죠. 그 모든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리고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 우리도 영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공로로 우리가 잘 먹어서 계속 몸을 지탱을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자,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세요.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추진력이 있어야 올라갈 테고, 또 아무리 올라가다 보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때요, 그냥 올라가면은 못 올라가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가 몽골에서 한 4년 살았는데 몽골의 평균 해발 1500m예요. 거기만 해도 벌써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은 또 코피가 나기도 하고, 그냥 한국에서 잠깐 갔다가 오는 사람들은 현기증을 일으키고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하늘로 올라가셨다. 추진력이 어떻게 있었으며 올라가면은 산소도 없을 텐데 희박한 그곳에 어떻게 숨을 쉴 수 있을까? 신비잖아요.
우리가 이 3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처를 만드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본향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았지만 그에게 본향이 있었고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도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믿음의 삶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도의 삶, 제자의 삶, 사명자의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거를 이제 말씀을 들은 그런 제자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무리들이 대략 120명 정도 됐다.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보게 되면 15절 말씀에 약 120명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약 120명 딱 인원을 쉬어가지고서 120명이 아니고 120명 어림잡아 120명들. 제가 몽골 얘기 잠깐 했는데 몽골에 가면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몽골은 이제 목축업이에요. 양을 치는데 가끔 이제 그 양 치는 사람이 자기 양이 몇 마리인가 쉬려고 이렇게 쉴 때가 있어요. 근데 양이 가만히 서 있거나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막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양을 치다 보니까 여기 양이 저쪽으로 가고 저쪽 양이 이쪽으로 오고 그러다 보면 또 헷갈리게 되고 제대로 그 양의 숫자를 잘 다 헤아릴 수 없는데 대략 몇 마리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 표현이 120명이 아니고 약 120명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자들과 심지어는 예수님의 아우들과 또 여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여기 오늘 나오는 요셉이나 마띠아나 이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대단한 사건 속에서 계속 역사는 이어지고 또 이 땅에 해야 될 일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감람을 가서 올라가셨거든요. 감람을 올라가시고 그들이 다시금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요.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 우리 교회의 2배 정도 돼요. 요 크기의 2배 정도 되고 이쪽으로 한쪽 면으로는 이제 창 같은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한 120명 정도는 앉을 수 있겠다. 그 정도의 그 크기의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데 어쨌든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오늘 표현을 보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감람에노세부터 그 마가의 다락방까지 가는 길이 안식일에 갈 만한 알맞는 거리였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지키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걸어가도 안 돼. 안식일날 일을 해도 안 되지만 걷는 거리도 너무 많이 걸어가면 안 되고 안식일날 걸어가는 거리의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 1km 정도 돼. 1km,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안식일날 걸어다니는 거리가 1km 정도 되는데 그 감람원에서 다락방까지 가는 거리가 바로 그런 거리였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또 기독교가 시작되기 전에도 계속해서 율법 속에서 또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이들이 생활하게 되고 이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할례를 안 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공회가 일어나게 돼서 거기서 그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돼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고 거듭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대신에 이런 몇 가지는 하지 말도록 하자. 뭐 이런 결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가서도 이제 바울이 여러 곳에 다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계속 그래서 이 서신들이 쓰여지게 되고 막 그래. 거짓 교사들이 있게 되고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율법으로 끝나려고 하니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기독교가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계속 율법 안에 이제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게 되고,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 의리 안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차이를 나중에 이렇게 나가서 보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 다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 이름이 나오죠. 복음서에도 제자들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유독 이 13절 말씀에 보면 셔보만 이게 몇 명인가 셔보면 딱 11명이에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딱 11명이에요. 왜 그래요? 누가 빠진 거예요? 가룟유다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유다 이름이 빠져 있어요. 원래는 부르심을 받았던 이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유다가 결국은 이 제자의 명단에서 빠져버린다.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의 결탄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누락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꼭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순례자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끝까지 우리의 직분을 잘 지키고, 이 가룟유다 이름이 빠진 것은 그 직분을 버렸기 때문에, 그의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그 이름이 빠졌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된다. 자, 14절 말씀에는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그 안에 포함됐다. 뭐 언제부터 그 아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또 어느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막 방해하거나 또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데 와가지고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의 아들도 이제 거기에 감람원에서부터 다락방까지 따라오게 되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는데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뒷부분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가 나오고 유다서가 나오잖아요. 그 야고보, 이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와 유다서를 지은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또 유다라는 이름도 참 많아요. 가룟유다도 그 유다의 이름인데 유다라는 이름도 참 많은데, 많은 신학자들이 또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신약성에 기록되는 야고보서와 신약성에 기록된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와 유다가 기록한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과 해서 다 합쳐보니까 제자들과 더불어서 약 120명 정도가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다.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왜 기도했는가?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 따르지 말라. 그 아버지 약속은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의해서 물 세례 받았지만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약속을 이제 받기 위해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다. 자, 사도행전 10장을 와서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하고 10장하고 이제 좀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똑같은 공통점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성령이 임하셔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셔요. 기도하는데 불같은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오는 성령이, 강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고, 또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사건은 고넬료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 베드로가 총명을 받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받았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지금 이들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또 뭐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도 성령 받을 수 있고, 또 말씀을 읽다도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어느 때든지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 성령에 집중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이 동일한 은사를 주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잖아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게 되고 여러 곳에 나오게 되는데 그 다양한 은사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공통적인 것은 성령이 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있는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것은 성령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 성령 안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인 무리들한테 이제 가룟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그가 불의를 행해요. 불의의 싹을 그가 탐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랍니다. 이 표현을 보세요. 표현을 보시면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성령이 당신을 통하여 예수 전는 자들의 길자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됐다. 혹이나 정말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뒤에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가룟유다는 결국은 그런 삶을 통해서 보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가룟유다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다가 이제 깨닫게 되고 통곡하면서 회개했는데 가룟유다는 뉘우쳤어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뉘우쳤다고.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서 내가 예수를 잘못 팔았다고, 잘못 내가 했다고 행했다고 은30을 던져가면서 다시금 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는 네 목을 가져가라. 그래가지고서 가룟유다는 결국은 목매에 자살하게 되는. 그래서 그 목매 자살한 그곳을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은30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서 이 나그네 공동묘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게데마로 나오죠. 19절에 보게 되면 아게데마라는 뜻이고 그 뜻은 피밭이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은30을 가지고 이제 공동묘지를 나그네 공동묘지를 만들었는데 그 바로 가룟유다가 거기서 자살해서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 가르쳐 있죠. 18절 19절에 가르쳐 있어요. 이거는 이제 후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해서 이것이 설명되어 있는 게 가룟유다가 어떻게 죽었는가 막 자살해가지고서 배가 터져 창자가 나올 정도로 그런 비참한 죽음을 이 가룟유다가 죽게 되고 그리고 아갈데마라는 그런 공동묘지를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 죽게 됐다. 어쨌든 자기가 주어진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를 버리고 그는 다른 곳으로 간 사람인데 그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그 직무를 행할 사람을 우리가 새로 뽑아야 되겠다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 근데 21절 말씀 보면 누구를 뽑느냐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2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지켜본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12제자처럼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르는 22절이 그 표현이에요. 항상 주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슨 증인이냐?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데 우리들도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요. 자, 두 사람이 선택받아요.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마띠아라는 사람. 근데 이 표현을 보면 한번 23절 읽어보십시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요술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제가 이제 늘 생각했다는 것은 요셉과 마띠아인데 근데 요셉은 좀 더 설명돼서 바사바라기도 하고 유수도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이 요셉 그리고 마띠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거 보면 뭐 표현이 있지만 왜 마띠아는 별명 얘기 안 해줬을까?
왜 또 다른 이름? 요셉은 이 바사바라고도 한다 그러고 또 유스도라고 한다 그러고 이렇게 별명도 얘기해주고 뭔가 설명을 많이 해줬는데, 근데 마띠아는 그냥 이름하고 딱 마띠아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여러 설명을 해주고 여러 개, 이 사람은 별명이 유스도야, 이 사람은 바사라고 돼, 그런 요셉이야,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결국 제비 뽑았는데 마띠아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면요,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제비 뽑으니까 요셉이 된 것이 아니고 마띠아가 됐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설명이 많이 되고 아무리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아무리 별명이 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다윗을 보세요. 다음에 그 형들은 집안에 있고 다 드러나게 되고 다윗은 며칠 동안 씻지도 않고 양들과 같이 지내고 냄새나고 모습도 초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끌어내십니다. 늘 하나님 중심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됐는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마띠아는 이름이요, 여기서 나왔다가 여기서 끝나. 12제자가 됐어요. 물론 다른 제자 이름도 잘 안 나오는데 마띠아는 여기서 12제자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데, 이름은 끝나지만 그의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 찬송가 323장 부르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산 날 동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 주신 일들을 감당한 무명의 삶. 제가 누가 얘기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누가 얘기 좀 하면요, 에베소를 갔댔어요. 에베소를 갔는데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유적지, 그 터키는요 땅만 파면 유적이 나와. 근데 유적지 이제 가기 위해서 버스가 이제 정거장에 주차장에 갔어요. 주차장에 갔는데 주차장 옆에 조그만 무덤이 하나 있더라고요. 철조망이 쳐 있는 무덤이 있는데, 근데 놀라운 건요, 한글로 하나 써 있는 게 있어요. 그 무덤에 이렇게 한글로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누가의 묘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의 묘.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의 묘 이렇게 한글로 써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다른 사람의 묘, 만약에 베드로 묘 또는 바울의 묘, 그러면요 막 거기다 기념교회를 세우고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가 바로 바울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베드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랬을 텐데, 그 누가는요 길바닥 주차장 철조망 같이 막 이렇게 쳐 있는 그런 허름한 묘 하나가 누가의 묘 이렇게 붙어 있는 그 글씨, 정말 누가의 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글씨를 읽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었고, 또 하나는 그래,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하게 치량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인생, 그러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의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또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주신 그런 그분을 우리가 오늘도 대망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를 증언하기 위해서 또 마띠아를 세워주셔서 마띠아가 12사도 안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또 묵상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압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재단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가 날마다 흐르게 하시고 또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적교서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